예, 묵상하신 말씀 잠시 나누신 것 같겠습니다. 오늘 묵상하신 이 빌레몬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앞서 세 편의 옥중 서신을 묵상했고요. 이제 조금 순서가 뒤에 있습니다만 이제 네 번째 편지인 이 빌레몬서를 묵상합니다. 특별히 서신서 중에서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가장 짧은 편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딱 한 장짜리 그리고 25절, 25구절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빌레몬서가 담고 있는 주제는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통해 한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 또는 편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통해 한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다. 자, 첫 번째 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데 가택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흔히 이제 감옥에 갇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긴 합니다만 1차로 이 바울이 투옥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그런 상태이긴 한데요. 두 번째 그 한 사람은 빌레몬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라고 할 때 그 한 사람은 빌레몬. 빌레몬은 바울이 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 들어보셨죠? 예, 두란노 서원에서 전도할 때에 그때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빌레몬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또 골로새 교회의 중직으로 봉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집을 예배의 장소로 제공할 만큼 그때 교회 형태는 대부분이 가정교회 형태였기 때문에요. 집을 제공해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한 아주 헌신적인 그리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사람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의 집에서 일하던 노예였어요. 예, 종입니다. 어느 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추정하기로 그때 돈을 좀 훔쳐서 도망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오네시모는 이 골로새로부터 무려 1600km나 떨어져 있는 로마로 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과정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이 오네시모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됩니다. 후에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이 바울을 돌보면서요, 성실한 동역자가 됩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불편한 지금 상황에 있으니까 그 곁에 서서 이제 그 시중을 들기도 하고 또 단순히 어떤 종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로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남아 있죠. 뭐겠습니까? 영적으로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현실에서는 이 오네시모는 여전히 도망친 노예 신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직도 불법적이고 그리고 현재 범법적인 그런 상황, 그런 상태,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 오네시모를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레몬에게 한 통의 편지를 쓴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짧은 편지지만 그 안의 내용은 엄청납니다. 당시 사회적 또 문화적 상황에서는 아주 매우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그러한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제 오네시모를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 바울의 결정을 오네시모가 따르게 돼요.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어, 당시에 도망친 노예는 일단 엄한 처벌을 받게 돼요. 육체적으로 어떤 체벌을 받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는 사형까지도 가능합니다. 주인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그 생명을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한, 그런 법적인 제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네시모를 이 빌레몬에게 보낸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무모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빌레몬의 호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의 선택은 물론 빌레몬과의 이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불가피한 면이 있어요. 서로 알고 지내던, 이미 바울을 통해서 회심한 빌레몬, 그리고 그 안에 동역자가 된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모른 채로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을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문제는 오네시모입니다. 목숨을 걸고 도망을 쳤어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돌아가는 것을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바울하고 이야기를 했겠죠. 너 지금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내 생각엔 네가 빌레몬, 네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진다. 그때 오네시모가 즉시로 순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했겠지요. 이 또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빌레몬서가 보여주는 복음의 첫 번째 위대함이에요. 복음을 통해 변화된 오네시모는 이제 그의 죽고 사는 문제, 생명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어떤 새로운 관점들이 그에게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일 것 같아요.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주권이라는 사실을 그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도망쳤지만 다시 또 목숨을 걸고 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이 자기의 손에 있지 않다는 걸 이제 다 내려놓은 것이지요. 오네시모는 비굴한 도망자의 삶이 아니라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택한 것입니다. 기꺼이 자신의 죄값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선택한 거예요. 빌레몬이 용서해 줄 거야, 그가 나를 받아줄 거야, 이런 기대보다도 설령 그가 나에게 죄값을 묻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그것들을 감내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것은 그가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복음의 그 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가 신뢰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쉽지는 않지만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복음의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네시모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우리의 삶의 자세이고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정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을 해요. 오늘 여러분 묵상하셨지만 그 안에 간청하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해요. 자, 1장 11절에 13절을 보시면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나는 바울이고 그는 오네시모, 그대는 빌레몬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 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해서 나에게 시중들게 하고 싶었으나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빌레몬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느 면에서는 칼만 안 들었지, 칼을 들고 위협하는 것보다도 더한 그런 압박, 압력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바울은 아주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빌레몬의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해 주었고 새로운 삶을, 또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준 그런 사람이 바울이에요. 빚진 자이죠.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선생이에요. 스승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러한 빌레몬에게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명령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빌레몬,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데 오네시모 용서해. 내가 시중 드는 자로 내가 쓸 건데 너 내 뜻대로 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두 번째 위대함이에요. 복음은 결코 무례하지 않습니다. 진리라고 하여서, 선한 일이라고 하여서 강압적으로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요,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내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가졌다, 그러면서 어떤 태도를 사실은 많이 취합니까? 나는 알지만 너희들은 몰라. 나는 은혜를 받았고 나는 이 진리를 깨달았어. 그래서 나는 모든 인생의 원칙과 이 우주의 원리를 다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너희들 불신자들은 몰라. 너희들은 아직도 무식하고 너희들은 아직 무지하고
너희들은 마귀의 눈과 귀가 가려져 있어 라는 식의 태도로 더러는 무시하고 더러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죠.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더 교회를 오래 다녔고, 내가 더 직분도 높고,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헌신도 많이 해. 그런 마음 속에서 어떤 태도가 자연스럽게 나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아랫사람 취급하거나 은연중에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자주 보인다 있던 것이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진리와 이 생명의 말씀을 모욕하는 거예요. 폄훼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아래로 여기지 말라는 거지. 더 좋게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라는 이 말씀.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십자가예요. 이 말씀을 드림에 있어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의미의 십자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십자가는 사람 존중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뭘까? 그것은 사람을 존중하는 상징물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어요. 자신을 위해서 사람을 죽게 만든 것이 아니라, 희생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인간을 존중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상징으로서의 십자가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이어지는 말씀에 그렇죠.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씀. 바울은 이 오네시모의 형편, 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었어요. 바울은 사실은 그냥 눈 하나 감으면 편합니다. 번거로울 게 없어요. 이런 번거로운 편지를 쓸 이유도 없고 그것을 신경 쓸 이유도 없어요. 무려 16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빌레몬이 어쩔 거예요. 바울은 그냥 오네시모의 시중을 들으면서 편하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네시모와의 어떤 그런 관계에 앞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오네시모를 외면할 수 없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편지를 쓴 거잖아요. 복음의 능력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막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당장이라도 5대양 6대주로 막 저 아프리카 저 오지로 가서 내가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일상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그 긍휼과 연민의 마음, 그리고 자신이 가진 그 지유와 고난을 가지고 오네시모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꺼이 자신을 낮춰요. 부탁합니다. 그리고 간청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입니다. 복음을 가졌다면, 진리를 가졌다면,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겐 이런 품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굴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늘 주눅들어 살라는 말씀도 아니고 늘 손해보며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오히려 당당함에서 나오는 겸손함이고 당당함에서 나오는 간청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는 요청보다도 더 파격적인 요청을 이어갑니다. 무엇입니까? 16절과 17절의 말씀.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오네시모가 나에게 종이 아니라 그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서 지금 내가 여기고 있고 내 곁에 있든다면 오랫동안 같이 한 집에서 살았던 빌레몬 당신에게는 얼마나 더욱 그러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한다면 빌레몬이 바울을 예수 안에서 한 형제로 여긴다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 오네시모를 맞아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간청이에요. 오네시모를 더 이상 노예로 여기지 말라는 그러한 요청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오네시모를 바울처럼 여겨달라는 것이에요. 뭡니까? 한 인격체로, 한 사람으로 여겨달라는 그러한 바울의 요청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세 번째 위대함이에요. 복음은 계급과 신분과 관습과 차별을 뛰어넘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에요. 사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서 다시 노예로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커다란 호의고 선물이에요. 그것만도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 동일한 사람으로 한 인격체로 여겨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어요. 노예 제도는 아주 보편적이고 당시에 자연스러운 문화였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 노예 제도를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바울도 지금 노예의 제도를 철폐해라 그런 주장까지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믿음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 안에서만큼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지금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차별은 존재합니다. 여전히 계급은 존재해요. 여전히 신분은 존재합니다. 제도로서의 노예 제도가 없어졌고 어떤 문화로서 정책으로서의 반상회주의가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현실에서는요, 여전히 갑과 을이 존재를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아직도 여전히 동등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피부색이나 인종이나 어떤 국적에 의해서 차별받기도 하고 차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벌써 오래전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진 복음을 기반해서 그 복음이 가진 가치에 기반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진 위대함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품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고 지향해야 할, 우리도 당장 완성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도 여기에 완벽해질 수 없어요. 그러나 이걸 놓아서는 안 되고 이걸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빌레몬서를 묵상하면서 두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만한 인물일 텐데요. 한 사람은 가상의 인물이고 한 사람은 실존 인물입니다. 자, 한 사람의 가상 인물은 누구냐면 미리엘 신부님입니다. 미리엘 신부. 누구야?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저 이미지를 딱 보시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 겁니다. 누굽니까? 장발장이죠. 범죄자로서 모두가 꺼려하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던 그 장발장을 유일하게 받아주고 품어준 사람이 이 미리엘 신부예요. 하룻밤을 재워주지요. 그런데 장발장이 어떤 짓거리를 합니까? 배신합니다. 이 미리엘 신부의 호의를 배신해요. 은식기를 훔쳐서 다 도망가죠. 그러다 잡혀옵니다. 잡혀온 그 장발장에게 이 미리엘 신부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아, 내가 은식기만이 아니라 은초 때까지 당신에게 선물을 줬는데 왜 이것 놓고 갔어? 이것마저 가져가시오 라고 그 가방에 넣어주지요. 장발장이 더 큰 범죄자로 살아갈지 아니면 변화되어서 좋은 삶을 살아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내가 호의를 베푼다고 해서, 내가 용서하고 눈 감아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변화될까? 혹이라도 이 사람이 이걸 빌미로 더 큰 죄를 짓고 더 악한으로 살아가지는 않을까? 우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문제 앞에서 여전히 논쟁이 심각해요. 저래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것은 오히려 죄를 키운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소년범들, 그 촉법
범죄자들 13세인가 14세 미만의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워낙 이 아이들의 범죄가 흉포해지니까 그 아이들 아이 아니다. 성인처럼 그들을 처벌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나중에 더 큰 범죄를 저지른다. 아니다. 아직 어리다. 충분히 교화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 기회를 줘야 한다. 여전히 이 문제는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들이에요. 여러분도 생각은 있으실 건데 이게 이거다 저거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 미리의 신부는 그를 믿어줬습니다. 그를 신뢰한 거고 한 번 더 용서해 준 것이고 한 번 더 품어준 것입니다. 결국 결론은 선하게 났습니다. 물론 현실에서 늘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훗날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뼛속같이 변화된 그 장발장은 이제 나중에 시장까지 오르게 되고 시장으로서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그가 하게 되지요. 자, 두 번째 인물은 실존 인물이다. 우리가 많이 익히 알고 있는 사람 오스카 쉰들러. 영화를 통해서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우리가 익히 보셔서 기억하실 텐데요. 역사적인 실존 인물입니다. 영화 속의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독일인 기업가예요. 그러나 아주 속물이었습니다. 아주 기회주의적인 자였어요. 이 사람이 이사년 당시에 무엇을 했습니까? 유대인이 운영하던 그릇 공장을 인수해요. 정당하게 인수한 게 아닙니다. 헐값에 인수해버려요. 그리고 수백 명의 유대인들을 고용합니다. 임금을 줬을까요? 주지 않습니다. 무임금으로 그들을 부려먹습니다. 그래서 큰 돈을 벌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나치가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직원들이 죽어나가는 것들을 보고 그 유대인들의 참상을 보면서 그가 변화를 일으키지요. 자신이 가진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유대인을 구하는데 그 돈을 사용합니다. 나치가 패망하고 이제 신들러는 도망자 신세가 돼요. 독일인이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악덕 기업주였잖아요. 그런데 영화 속에 보면 이제 공장 직원들이 구명을 위한 편지에 서명을 합니다. 모두가 다. 그리고 자신들의 금리를 녹여서 반지를 하나를 만들어 주지요. 그리고 그 안에 히브리어로 하나의 문장을 새겨서 줍니다. 그 문장, 유명한 문장입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그때 생존한 그 유태인들의 후손들이 지금도 해마다 이 오스카 쉰들러를 추모합니다. 그의 무덤에 가서 그를 추모하고 그를 기념해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빌레몬서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통해 한 사람을 구하는 편지예요. 10명을 구하고 50명을 구하고 100명, 1000명, 10,000명을 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을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의미를 보자면 세상을 구하는 편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한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저고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한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을 위한 십자가가 결국은 온 세상을 위한 십자가라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 복음의 위대함은 그런 의미에서 거대하고 거창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한 사람의 생명을 지켜내고 살리는 것, 거기로부터 이 복음의 능력과 이 복음의 위대함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의 이 짧은 편지를 통해서 이 복음의 위대함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오네시모였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노예로 살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죽을 위기에 있었다는, 물론 그런 때도 있었겠지만 내가 용서받아야 하고 내가 용납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용서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용납되면 좋겠고, 저 사람이 내게 손을 내밀어 줬으면 좋겠고, 내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상황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실패했던 바로 그때, 그래서 내가 무너지고 주저앉았던 그러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믿어주고 용서해 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어떤 그 사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빌레몬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에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용서받아야 할 짓도 하지 않았고, 저는 언제나 바르게 살았고, 저는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예,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는 사도 바울이 있고 빌레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고 우리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야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 차례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이제 너희 차례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바울이 되고 빌레몬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말씀드렸어요.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오네시모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더 품어줘야 하고, 여러분이 손 내밀어줘야 하고, 여러분이 용납해줘야 하고, 여러분이 기회를 줘야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더러 여러분이 무릎을 꿇어야 하고, 더러 여러분이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고, 여러분이 기꺼이 물질적인 지출을 해야 하는 그러한 대상이 있을 겁니다. 그에게 바울이 되어주고 그에게 빌레몬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 곁에 있는 오네시모를 내가 가진 이 복음으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나도 그에게 그 은혜를 베풀고 그 사랑을 나누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복음의 은혜와 그 능력을 베풀며 나 또한 그 은혜 안에 충만해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하고 도전받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혹여라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오네시모를 여러분이 만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누군가가 그렇게 손을 내밀어 주었듯이 여러분이 그에게 손을 내려 주심으로 그를 살리는, 그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는 그 길로 인도해 내는 복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